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십니까? 네. 그래요. 시원한 가을이 그래도 찾아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 쌀쌀한데 날씨 즐기고 계시죠? 드디어 전기세가 덜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네. 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온도가 한 17도, 18도 되니까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는 왜 에어컨을 30도로 맞춰놓고 잤을까요?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 수련회가 지나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또 육체적으로는 필요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공급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매일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선교학과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선교사님 많이 만나게 하시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뻐할 이유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은 여러분도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는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호라비 가닥에 냄새도 조금 나요. 사실 초라해요. 등도 살짝 굽어있고 면회객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격려 편지도 적었습니다. 감옥 안은 춥고 배고픔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상기되어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개척 선교의 기재였어요. 물론 실패도 경험했죠. 실패도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당신께서 개척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방문을 받고 그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는 그 집사님이 돌아갈 때 편지 하나를 주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감옥에서 이거를 썼을까?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폴이에요. 파울. 네, 바울 선교사님이에요. 자,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시작하세요. 기뻐하라는 단어는 이 조그만 편지에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른 성경들 치고도 더 짧은 성경도 있지만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이잖아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어봐야 20절, 23절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이 편지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쁨의 편지라고 그래요.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서신에서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책들 아시죠? 앳빌골문, 따라해보세요. 앳빌골문. 이게 뭐라고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편지인데,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가 크게 기뻐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 국제본부에서 일하셨던 나이가 한 지긋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하루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영국 출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영국을 떠날 때 한 중년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해요. 저도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기도할게요 했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또 3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그 기도 편지를 뭐 계속 주고받은 거 아닌 이상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선교사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던 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존이었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을 내 기도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늘 기억해 줌으로써 인해 느끼는 선교사들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부천 출신이거든요. 부천 그러니까 내과가 많은 동네여서 부천이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복사골 부천 출신인데, 부천 송내역을 나가잖아요. 지금도 나가면요 잘 모르는 분인데 저 가면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유명했었나 봐요.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어머 목사님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이러시면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만해가지고 맨날 말썽 피우고 애들 때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목사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 선교사님 역시도 그렇게 계속해서 30년 동안 자기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에요. 이 편지는 개척된 지 9년 만에 선교지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면 잊혀질 만도 해요. 제가 가장 미안해하는 게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항상 미안해요. 요즘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친구 신청이 오는데 얘는 도대체 누구지? 신청을 안 받거든요. 전 잘 안 받아서 계속 안 받으면 어느 날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전도사님이라고 아직도 하는 애들도 있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왜 친추 안 받으세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보내요.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문자 막 유유 표시 계속 오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자,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잊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저를 탓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죠. 어쨌든 거리가 멀어서 왕래가 어려운 당시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사실 바울 선교사를 잊고 그저 그냥 당신들끼리 빌립보 교인들끼리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성장시켜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사실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혹은 일정 기간 지나면요 그 사람하고 연락했었나? 언제 연락했었지? 요즘이야 시기가 좋아서 카톡 보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연락했는지 보이잖아요. 전화도 마찬가지고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직장에 나가면 요즘은 이제 백수처럼 이제 회사는 그만뒀어요.
근데 오랜만에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요. 나 분명히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인데 왜 나 가면 어색해하지? 왜 어색해하죠?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관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나뭇가지에 젖붙인 것 같이, 싹이 나는 것 같이 다시 그 관계에 새싹이 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싹이 남이니. 자, 물론 그는 에바브로디도 집사님 편에 보내준 그들의 사랑과 조그만 성교비에 감사하며 10조를 기억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왕래가 없었던 사도 바울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보내요. 감사하죠, 고맙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또한 기록했지만,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새싹에 다시 돋음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제가 계속 읽고 있지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죠. 분명히 위로받아야 될 사람 바울입니다. 갇혀있죠. 연금 상태예요. 갇혀있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이 바울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캐릭터세요? 우리 들어오면서 배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써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죠? 마치 예수님의 열정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갇혀 있어요. 이런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 받아야 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 특히 저와 같이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항상 선교사님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선교학과를 갔는데 현지 선교사를 못 나간 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르실 때 언제든 가겠습니다 하는데 안 부르세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안 부르세요. 항상 미안해요. 죄송하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더 극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할 때, 내가 10,000원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선교 후원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는데, 생각은 하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지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선교원금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 마음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야 라고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그가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더구나 11절을 보면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단지 선교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가 현재 궁핍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있으면 경제권이 있을까요? 경제권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제약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또 선교사라는 직업,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유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교비는 항상 그야말로 선교비로 사용했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엇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보면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지금 만족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도 만족 못하고 있어요. 항상 전기세가 그래도 작년 대비 한 20만 원 줄었어요. 요번 달. 할렐루야. 안 축하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것만 보면. 그런데 또 다른 게 또 뭐 재산세다 주민세다 세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걷어 라는 불평불만이 먼저 나와요. 사람들은 자족하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만족하기가.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에서 말하는 어떤 형편이든지라는 것을 11절에서 더 설명하면서 자기의 자족함을 설명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네. 자, 12절 시작. 자, 여러분 보면 12절에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보면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이라는 상황을 예를 들어요. 비천, 아주 그냥 자기 값어치 없는 것처럼 내던져진 모습이에요. 풍부, 반대죠. 모든 것이 만족해요. 모든 것이 풍부해요. 가득해요. 또 배부름, 딱 보면 저 배부르잖아요. 그죠? 저 같은 상태를 배부르다 해요. 배부름, 배고픔, 그리고 궁핍. 궁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워. 얼마나 힘들어요. 궁핍하다 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도 이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수고, 옥중생활, 수없이 많은 매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래요. 그런 위험 속에서 겪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생활도 그는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형평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만족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일체의 비결, 즉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법을 그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아까 11절 잠깐 나왔지만 11절 잠깐 띄워주실까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배웠노니. 또 12절 바로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그래요? 배웠노라. 네, 감사합니다. 배웠다면, 그래요,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 보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고 그분이 바울에게 일체의 비결을, 자족함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풍부했나요?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목수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나요?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못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일을 못하는데 풍족하게 살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그렇다고 그 가정이, 그 형편이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수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압제하에 있어서 결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극단적인 고난을 겪으십니다. 무엇이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겪은 고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핍박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울은 바로 이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항상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더해지면서 그 고난까지도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느끼고 품는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이 품은 깊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쁘신 이유, 기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바울 신학의 근거가 되었어요. 바울이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까지 한 모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 신학자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일체의 자족과 궁핍함과 빈곤과 배부름과 풍요를 모두를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바울이 선교지에서 부르짖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동면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고난과 기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고난의 감옥의 한복판에서 동전의 다른 면이, 기쁨의 면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수많은 체험을 통하여 동전에는 다른 면이 있음을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느 고난을 통과하고선 동전 끝에 서게 되는데, 그때 동전의 다른 면을 여러 각도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각도를 여러 각도로, 이것이 기쁨이고, 단순하게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소유해서, 내가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면에서 오는 기쁨들,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각 절의 첫 마디가 내가, 나는, 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간증.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일들이에요. 특히 13절은 그의 신앙 확신을 우리가 이 구절을 함부로 인용해서는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 막 외치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짓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한다면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 13절을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칠 때는 그 각오로 외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아픔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시지 마십시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선교 열풍들이 막 일어났어요. 1990년대 그 정점을 찍으면서 단기 선교 여행이라, 그래서 비전트리, 예전 처음에는 단기 선교라는 이름 많이 갔죠. 열풍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영주교회도 많이 갔었죠. 기억하시는 지금 30대 많이 기억하죠? 불어닥쳤었어요. 엄청났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정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선교학과 학생으로 선교지에 많이 나가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있습니다. 뭐
자녀 교육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뭐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건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래요. 그냥 참으면 된대. 이겨내고 일을 악물면 되고 정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자기 선교비를 벌 수 있대요. 벌어 가신대요. 그렇게. 물론 사역에 집중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여쭤보면 선교 후원은 가장 한 4번째 정도 되고, 첫 번째가 자녀 교육이고 두 번째가 비자 문제래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몽골에 갔을 때 일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15년 전 일이에요. 저는 선교학과에 계속 다니면서 저희 학교는 약간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강도 있게 했어요. 막 요한복음 다 외우라고 그러고, 물론 저는 다 못 외워서 F를 맞았지만, 근데 굉장히 강도 있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각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단기 한 2달 정도 몽골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계 몽골학회 연구원 보조로 선교지를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단기 선교팀이 그 몽골을 방문을 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태국을 포함해서 한국 선교가 가장 잘 뿌리내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2달여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 정도는 현지 적응 훈련한다고 다 별다른 사역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할 때 선교팀들한테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몽골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 2km에서 3km 떨어진 우물을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울란바타르 시내 바로 근처예요. 교외긴 한데 근처인데도 그렇게 물을 길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왔는데, 몽골은 먼지가 많거든요. 사막이 가까워서. 전화기를 갖고 오면 전화기를 배터리를 딱 떼잖아요. 그럼 모래가 떨어질 만큼 많이 들어가요. 먼지가. 당연히 찝찝하죠. 대신 다행인 것은 저는 보름 만에 머리를 처음 감았었는데 그래도 냄새가 안 나요. 워낙 건조해가지고. 근데 선교팀이 5일 일정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샤워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에서 지내면서 샤워할 수 있을까요?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저는 빗물로 씻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상이 가세요? 제가 비누칠하고 비가 오면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씻었어요. 저 현지인들하고 같이. 근데 선교팀이 샤워를 하겠대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 당시에는 아마 거절할 힘이랄까? 너무나 힘드시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3km 가서 이만한 양동이에 물을 몇 개를 길러다가 그거를 그 우리 물 뿌려주는 그거 있죠? 거기다 넣어서 샤워를 뿌려준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죠? 제 성격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났어요. 샤워장을 만드는 것부터 말도 안 됐었고.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 맞을까요? 이게 단기 선교 맞을까요? 단기 선교라 함은 그곳에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왔다 갔던 것이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흔적이 남을 것은 딱 한 가지, 결신자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한국 단기 선교가 그런 형태로, 그런 행태로 선교지에 악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고충과 그 아픔들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몇 년이 흐른 뒤. 이번에 홍콩 단기 선교는 다행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해줬어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진짜 불평불만 많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좀 의욕이 앞서는 아이가 있었지만 귀여운 걸로 끝났죠. 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단기 선교팀이 뿌리는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홍콩의 선교사님, 성함은 안 밝힐게요. 우리 선교팀들은 만났던 그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학부 동기였는데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고름이 나올 만큼 너무너무 심했어요. 보는 사람도 눈물이 날 만큼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프고 어려운 중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아픈 와중에 선교지에 대한 사모함과 그 간절한 기도로 저희가 20살 때 왔는데 9년 만에, 거의 8년 만에, 8, 9년 만에 선교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건강 상태가. 사회생활도 못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선교지로 갈 수 있었고, 여러분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습한 지역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벌써 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사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각 선교지에 분명히 가야 돼요.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물질로, 몸으로, 영으로 도와줘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포함돼서는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이드가 돼서는 안 돼요. 요번에 선교팀 너무 이뻤던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이드 안 돼도 됐던 것들, 스스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땅 밟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사실은 재밌게 논 것도 있어요. 그게 근데 너무 이뻤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그렇게 선교해야 돼요. 8월 한 달 동안 선교와 열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걸 배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선교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섬긴 그곳이 나는 나타나지 않고 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선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움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갈 때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진짜 열심히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장 신학계에서 이슈화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21세기는 이제 선교적 교회가 다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돼야 되고요, 모이는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체입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겨우 주일 예배 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고난에 처해 있어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사역지에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영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 편지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사역지 다닐 때마다 제일 뿌듯하고 기쁜 게 그거예요. 뭐 다른 선물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딱 편지 하나,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기간 동안 결코 우리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편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 또 그뿐만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3절까지 이야기는 바울 개인의 간증이었고, 또 마지막에 14절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사랑하는 영주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계세요.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침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믿기 괴로울지라도, 주변에서 개독교다 무슨 소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욕할지라도, 그것을 듣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그들과 상대하고, 영적 전쟁이 필요하면 영적 전쟁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선교에 도전하세요. 너무나 선교사가 없어요. 너무나 선교사가 없습니다. 헌신자가 없어요. 헌신은 시간 투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선교를 위해 내가 무언가 투자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가시기 바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